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요. 그렇다면 그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어떻게 해야 찾아오는가, 그 원천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기쁨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기 원하면 이발을 하세요. 일주일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양복을 사 입으세요.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차를 구입하세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원망스럽겠지요. 그래서 6개월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구입하세요. 1년을 기쁘게 살기 원한다면 새 배우자를 구하세요. 자,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사건들과 이 방법들이 정말로 기쁨을 선사해주는 방법일까요? 이발 자주 하고 새 양복 사 입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바꾸고 심지어 배우자를 계속 바꿔서 재혼을 계속한다. 한들 행복하겠나요?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대답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서는 왜 이 내용을 책에 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면 실증을 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기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쁠 것인가? 자, 무엇보다도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고 복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나를 향하여 바라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을 피해요.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말해주는 거지요.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발을 자주 하고 새 양복을 사 입고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있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바라보아 사랑의 불꽃이 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것이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 나를 바라보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어지면 성도의 삶은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무엇을 요청만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지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손만 계속 구합니다. 자, 이런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만을 계속 구했죠. 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다 보니까 안 되면 불평과 원망도 나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복된 삶이지요. 성경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면 죄사함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의 문제까지도 고침받고 해결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파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지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목적보다 과정을, 성취보다 동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한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전도이고 충성이고 구제이고 선한 열매의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 때,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보실 때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기 이전에도 나를 다 알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풍성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째,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1절 말씀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개한 시인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도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복된 자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지면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또 삶의 원천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이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교회에 가겠다고 한 그날 아내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함께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혼자 교회를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다녀온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는 아내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겁니다. 이 아내는 도대체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 말씀을 하셨길래 남편이 이렇게 한 번 교회 갔다 와서 바뀌었는가? 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궁금해진 아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지요?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사실대로 말을 했답니다. 아니에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드린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 차이점 하나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그들은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평범한 어부였더니 그가 말씀을 받자마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지요.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결과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날마다 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공식이고 법칙 아닙니까? 오늘 이제 3절 말씀에서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만 2번 나와요. 자, 그런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단어 주 앞에 관주 1번 아라비아 숫자가 있지요. 관주 1번 성경을 맨 아래에 가시면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말씀을 따라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여기서 구원은 불신자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감사와 찬송이 매일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감사와 찬송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단에 이 두 개의 화분이 올라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김경자 권사님하고 배순희 권사님하고 가서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갖다가 놓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참 뿌듯해요. 그래서 권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감사하지요. 참 뿌듯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여기 있던 나는 시들어가고 다시 성전은 좀 허전한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려왔을 때, 그래, 내가 사야겠구나, 내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삶,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67편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개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 하면, 매 구절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지요. 매 구절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전도와 선교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복의 근원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축복은 나 혼자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함께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을 보겠어요. 2절 모든 나라, 3절 모든 민족들이, 4절 온 백성, 민족들, 나라들, 5절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6절과 7절은 결론으로 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7절에서 모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전도하는 삶, 이 선교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에서 미국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다. 대통령이 오늘은 기도합시다 선포하면 전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던 미국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선교사 파송 순위를 좀 보았어요. 어느 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등이 단연코 미국인데 12만 명 이상, 한 13만 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에 2등이었는데 6등으로 밀려났어요. 최근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등에서부터 6등까지는 그 2만 명대로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3등에서부터 6등까지는 공동 3등이라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구수 비율로 따지면 그럼 누가 1등일까? 아니, 인구가 많은 나라는 많이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과 한국이 공동 1등이 돼요.
미국은 한 3억 5천, 우리는 5천만. 비율로 따지면 미국과 한국은 거의 공동 1등. 그런데 제가 또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미국은 이민자가 많은 나라잖아요. 아메리카 합중국.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려드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외국에서 몰려든 가난한 사람들, 전쟁 난민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인구는 늘었지만 선교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만을 갖고 따진다면 미국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한국도 5천만의 나라 중에서 2만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그것 상당한 거지요. 공동 1등, 정확히는 2등, 전 세계적으로 2등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의 성도가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구나. 감사한 일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선교하는 일이었는데 1800년대 말 1884년 4월 5일 날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첫 번 선교가 시작된 날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그날 들어왔어요. 언덜우드가 영어로는 나무 아래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언덜우드 4월 5일 날 들어왔거든요. 그날이 또 식목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총신을 다니면서 그 선교학 시간에 뭐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기 있게 좀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4월 5일 식목일 날 나무 아래서 언더우드가 왔다. 아주 재밌게 막 장난스럽게 썼더니 점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영어를 모르는지 아니면 조교가 채점을 했던지. 근데 말이죠. 1800년 중반부터 말까지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폈어요. 대원군의 쇄국 정책, 다른 나라하고는 통상 무역을 하지 않고 딱 국경을 닫아버리고 우리끼리 살아가 보겠다. 아주 강력한 쇄국 정책이 대원군에 의해서 일어났지요. 나라를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 조선반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쇄국 정책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복음을 들고 조선반도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지요. 죽기도 많이 죽고. 근데 그때에 복음 들고 왔었던 미국의 선교사들은요, 제가 또 학력을 살펴보았어요. 제가 논문을 그 부분을 쓴 적이 있었는데, 논문을 쓰면서 과연 그때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대부분 학력이 좋아요. 맥커믹 신학교, 시카고 대학, 좋은 신학교 출신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때부터 한국이 개화를 하기 시작했고 발전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나라 잘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선교사들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했던 미국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래, 우리 한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등을 하고 있다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하고 복받을 일이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 작년에 우리 평안노회에서 다른 교회를 후원하거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지출되는 그 헌금이 얼만큼입니까? 조사를 했는데, 자, 우리가 추찬호 목사님에게 보내는 것이 교회 재정과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걸 다 합치면 한 120 정도. 그리고 재정에서 보낸 거 합해서, 그리고 또 타지에 보내는 선교 후원금까지 합치면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180만 원이 외부로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182호라고 적어냈어요. 그리고 그 적어낸 그 합계를 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반석교회가 평안로에서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70명의 성도가 빚이 5억, 6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180만 원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도수 비례로 보았을 때에 전국 1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웃을 전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우리 한국은 샤머니즘, 우상 나라였잖아요.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굿하는 거 봤어요? 이웃을 위해서 전 보는 거 봤어요? 아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이웃집 박서방 그 아저씨네 점 좀 한번 보려고 왔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2등을 하고 있다? 아,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 선교의 전도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정신병원을 방문했어요. 원장이 앞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병동에 가니까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 중증 정신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에요. 그래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경비원이 하나뿐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환자들이 힘을 합해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위험하지 않아요. 정신병 환자들은 힘을 합하는 일을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이 세계가 점점 자기 나라, 자기 집,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가 점점 더 정신병원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며 감사와 찬송이 이어질 때 그리고 세계 민족을 향하여 선교하는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표현 중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정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얼굴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정성스럽게 주시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이어가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심이 축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